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쪽에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자 했던 이혼에 관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음행하지 않았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혼 증서를 통해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혼하라 라는 가르침이라기보다 말씀을 전하실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인을 너희들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가르침을 나눴고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방금 나눈 주제에 등장하는 여인들과 함께 당시 사람의 계수대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 취급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자 나오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라는 의미였는지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혼을 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서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두를 사랑함으로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을 안수해 주시고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자리를 옮기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던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동일한 장면을 서술한 누가는 그 청년을 향해 어떤 관리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는 당시 부와 명예를 가진 젊은 청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그의 질문은 어떠한지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며 관리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갈구하는 모습까지 보임으로써 재물도 많고 직위도 있고
그러므로 매우 바람직한 올바른 청년처럼 이 청년을 바라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질문을 조금 더 생각하고 읽어본다면 예수님을 선생으로 표현했다는 점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함으로써 오늘 예수님께 나온 청년도 당시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행함에 강조하는 믿음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므로 이는 앞서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의 전통을 비판하신 때와 마찬가지로 선한 일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음을, 인간이 아무리 행한다 한들 선한 것은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지키라는 답변이 담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이 청년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했듯이 청년은 자신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은 계명들을 모두 다 지키고 있었음을 당당히 말하고 있으며 그것만 지키면 되냐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더 채워 영생을 얻을 수 있나며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청년 그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영생을 얻기 위해 네가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하셨고, 그의 가르침을 들은 청년은 앞서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다며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근심하며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뒷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영생을 얻고자 했던 부자 청년이 떠남으로 오늘 본문이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의 길이를 10절 안쪽으로 끊고자 하여 23절 이 말씀으로 끊고 이를 두고 반복하여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3절까지 정한 본문을 반복하여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의 사건,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이어 부자 청년이 왜 등장했는지 두 사건의 연결성이 없어도 너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있는지 찾아보니까 이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이 장면에 마태는 물론이고 마가도 누가도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통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두 사건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 의도가 있는 두 사건이라는 생각과, 그렇다면 왜 어떠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연결하여 보여주셨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며 생각하게 된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부자 청년 관리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일반화하셨는지, 당시 부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던 시대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에 반하는 말씀을 하신 것인지도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조금 더 시야를 넓혀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묵상하다 보니까 앞서 본문을 읽으며 느낀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은 오늘 최종적으로 삼은 본문 마지막 절인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를 통해 저는 앞서 언급했던 제 안에 있었던 두 가지 질문, 어린아이의 등장 뒤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한 이유와 왜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지, 이어 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고, 또 오늘의 본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적용점이 있을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순서를 바꾸어서 두 번째 질문이었던,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부자들의 소유를 다 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처음에 부자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나누고 베풀라라는 의미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29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이는 단순히 문자 그대로 재물을 다 팔아 나누라는 말씀과 조금은 다른 각도로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제가 그렇게 묵상하게 된 이유는 21절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전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었고, 저는 지금껏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에만 집중하였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라 보여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재물을 나누라는 의미는 앞서 하늘의 보좌를 언급했던 마태복음 6장에서 나눈 예수님의 가르침, 그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부자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온전하고자 한다면 너의 삶의 그 중심을 재물, 세상의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 이 의미로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베풀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라. 너희의 삶의 의미, 가치를 썩어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위해 살아가라는 의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으면 하늘의 보좌가 내게 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혹여 오늘 본문을 보고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팔만한 것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나는 잘 나누고 베풀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를 어디에 또는 무엇에 두고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묻는 말씀이며, 그러므로 이는 2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키를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문 부자 청년의 소유를 다 파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삶의 중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앞서 들었던 질문이었던 오늘 본문 사건의 순서가 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는 짧은 사건 뒤에 재물 많은 청년에 대한 말씀이 등장했는지 이해가기 시작했으며, 이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보시며 이르신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14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며, 이는 앞선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에서 큰 자를 묻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면을 표현하심으로써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성인처럼 덩치가 있든 상관없이 그들은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점, 보호자를 따라야 한다는 점, 또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는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의지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 나를 믿는 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미성숙함을 인정하며 오직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자,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는 앞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자신만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의미, 동일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에 두 사건이 연결되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순서가 우연히 연결된 사건,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함,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통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나누며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본문을 훑어보니까 마지막으로 제 눈을 사로잡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22절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지금껏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나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지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늘 재물이 많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고치지 못하고 그저 근심만 하고 돌아가는 청년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 말씀은 듣지만 변하지 않는 삶, 그저 근심만 안고 가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었는지 그 모습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고 물어보게 되었고, 이에 회개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에 대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점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귀 여기시고 안수해 주신 이 사건과 소유 재물을 다 팔고 자신을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고치지 못하고 근심하며 자리를 옮겼다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자인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오늘도 그저 말씀만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재물이 많은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넘어 행동하는 신앙, 주님만을 정말로 끝까지 의지하며 의심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뜻, 그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우리가 되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 예수보다 더욱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는 모습과 지금의 많은 청년과 나누신 그 대화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